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아브람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려면 창세기 17장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3장까지 왔으니까 아직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큰아버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전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떠나오죠. 하나님의 땅으로 와서 보니까 가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우하면 어떻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나눔과 양보와 배려의 어떤 본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나서 이제 남은 땅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양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죠. 다 황량한 그런 땅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조카에게 다 주고 나니까 남은 것이 없군요. 또 떠난 가족을 보니까 허전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자, 자식도 없죠? 좋은 땅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는 거죠. 희미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아오는데 고통이 꼭 이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읽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계속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죠. 그죠? 또 밖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별로 좋은 눈을 안 봐요. 곱지 않습니다. 교회도 실수하고 성도들도 실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닥친 그런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잊었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버렸겠느냐?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일어나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자세가 흐트러져 있잖아요. 좀 편하게 길에 있거나. 근데 일어서려면 모든 이 자세가 바르게 돼야 돼요. 한 군데도 흐트러지면 설 수가 없는 거죠. 일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 바라본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한쪽 부분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 다 같이 동시에 아멘 아니십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냐는 거죠. 신뢰하냐는 것.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냐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의 말씀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지금 서 있는 땅이 황량한 땅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 들편, 요단 땅, 좋은 땅은 다 가져갔으니까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죠? 많이 어려워요. 자, 그러한 것처럼 조카를 위한다는 말, 그죠? 너 편한 대로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이 조카는 미련한 이 뭐죠? 참 그 욕심 많은 조카는 삼촌의 말을 그대로 듣고 네 좋아요 덜커덕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지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없는 친구죠? 네 가지가 없는 친구라고. 나 무슨 저도 와서 듣고 이해가 됐어요. 네 가지가 없더라고요. 야, 정말 그런 친구 만나면 한 대 때리고 싶죠. 그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삼촌 아브라함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했지만 그 가족은 배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인생은 이렇게 속고, 그죠?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알면서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바라본다는 뜻은 보세요. 히브리 말로는 천천히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주의 깊게. 자, 하나님 말씀하죠.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화가 난 상태고 슬픈 상태인데 뭐가 보이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 사막 땅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쪽이라는 북의 의미는 숨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숨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죠? 그 땅에 숨겨진 비밀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거죠. 북쪽을 바라봐 하면 그 안에 숨긴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땅 위에 있는 풀만 보지 말고 양을 키우려면 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양 키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땅 밑에 숨겨둔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보물 어디에 숨겨놨어요? 땅 밑에 있어요. 땅 위에 없어요. 그죠? 숨겨진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숨겨진 걸 찾아보라고. 그리고 또 남쪽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말로 네게브라고 말을 해요. 네게브 그냥 그대로. 근데 이것은 남쪽에 있는 땅 그리고 네게브라고 하고 실제로 유대 광야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네게브 사막이 바로 유대 광야고 남쪽 사막인 거예요. 자, 동쪽은 어떨까요?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태초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앞을 의미한다고 해요. 최초, 가장 앞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시간으로 돌아가 보라는 뜻이죠. 동쪽 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벌써 오래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곳,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죠. 뭘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뭐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될 거라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지쳐있고 낭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동쪽을 바라봐 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방향의 기준은 동쪽이에요. 동쪽을 놓고 말하고 있어. 동쪽을 바라보고 왼쪽, 오른쪽 그러면 어디예요? 남쪽인 거예요. 왼쪽 하면 북쪽인 거예요. 아주 당연한 상식적인 거예요. 그것처럼
동쪽이 기준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성전의 입구도 동쪽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동문을 통해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출입문은 동쪽이에요. 자,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가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 앞이 어디예요? 동문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문, 동문. 거기에서 다리가 불편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요?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미가 놀라운 거죠. 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동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는 곳 어디죠? 우리 교회. 아멘.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보면 동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제가 너무 신나게 말씀드립니까? 네. 자, 서쪽이라는 의미는요, 큰 파도가 치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왼쪽,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은 그 서쪽은 지중해 바다를 의미해요. 바다는 파도가 치는 바다예요. 서쪽이라는 뜻은. 그래서 세상의 험한 바다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이 속임을 당하고 속이고 했던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바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험한 바다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지켜주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북남동서를 지적하시면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갈대아우르 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다시 은혜의 처음을 돌아가 보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그 의미인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브 비전교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심각한지. 네. 무슨 뜻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계신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순서를 바꿔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네 가지가 없는 조카가 땅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떠났어요. 하지만 그 떠난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주신 것, 숨겨진 것, 아름다운 것, 정말 귀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때에서야 발견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또한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하세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자, 일어나 다녀보래요. 꼼꼼하게 챙기라는 뜻입니다. 꼼꼼하게 땅을 둘러보래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땅을 받았다면 현장 답사를 반드시 다녀오셔야 돼요. 그죠? 이거 너 줄게 하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뭘 주셨는지, 어떤 걸 주셨는지, 혹시 실수로 덜 주셨는지, 그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은 내용을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조지 밀러 그 목사님처럼 다 기억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얼만큼 신실한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약속한 땅이 있다면 직접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쭉 보라는 거예요. 직접 다녀보라는 거예요. 발로 밟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밟아보고 냄새 맡아보고 공기가 얼만큼 좋은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야만 내 속에 꿈과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죠? 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어릴 때였어요. 지금은 좀 아들이 뺀질뺀질하지만 또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좀 머리가 굵은 아들인데 어릴 때는 엄청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도 웃는 거 보니까 네. 5살 때 이제 킨더가든 들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일하러 차를 끌고 나가면 식구들은 이제 못 나가는 거죠.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편한 거. 뭐 친구 만나러 못 가고, 뭐 백화점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엄마랑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큰 차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기도했어요. 한 달 가까이를. 매일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그런데 절묘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교회, 우리 장로 교회, 그 교회 집 장로님께서 아주 오래된 12인승 큰 차를 밴을 주셨어요. 공짜로. 근데 이 차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그 계기판 있잖아요. 주행 거리 나오는 게 옛날에는 돌아갔어요. 기계식으로 딱딱딱딱. 이게 제일 많은 숫자가 99만 9천. 그래서 100만이 딱 모자라고 넘어가요. 이게 다시. 그러면 어떻게 다 처음으로 1, 2, 3 넘어가는 거죠.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10만 얼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 정말 100만 마일 넘어가는 차였어요. 그 차를 얻었는데 너무 좋은 거, 우리는 기쁜 거죠. 차가 생겼으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으니까. 아들의 기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집사람이 차 몰고 신나니까 애들 다 데리고, 동네 애들 하고 또 엄마 친구들 뭐 데리고서는 놀러 나간 거죠. 가다가 아주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정말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실수했다. 기도를 잘못했구나.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면 크고 좋은 새 차를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와.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얼마 지나면서 역시 하나님 은혜로 저희 가정에서 새 차 패밀리 밴을 그냥 리스로 구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아들이 또 기도합니다. 3살 때 식사 기도할 때 또 여동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동생을. 그래서 저희가 어이가 없었죠. 우리는 막 이제 뭐 유학생활하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둘째라니 어떻게 말도 안 돼. 너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식사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5, 6개월을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기도를요. 달라고. 여동생을 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에 희수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덕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애를. 와, 자기 동생 생겼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막 기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빠 말을 잘 듣는 착한 여동생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덕규야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를 잘했어야지. 니가 정확하게 했었어야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잘하면서 아주 맨날 투석투석 잘 싸웠어요. 근데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그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으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멘? 기도는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사님, 정확하게. 눈썹 하나라도, 키라도, 몸무게라도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약하십니다. 아멘? 네.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들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 가족은요, 특별히 아주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미국에서 처음에 오클라호마에 시작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오하이오 클리브랜드로 갔다가 다시 캘리포니아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시애틀로 갔다가 그리고 시카고까지 도착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국 나갔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은혜와 기쁨과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삼전동에 딱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올리브 비전교회까지 세워주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저는 꿈에서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를 하나님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나님. 정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그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씩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짠 건지 이것이 싱거운 건지 그죠? 이걸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자,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다녀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걸어보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현재. 하지만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둘이 다녀보십시오. 다녀봐야 광야에 들어가 봐야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반석에 나는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 봐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죠. 말씀이 떠올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앞에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이 큰 사고를 쳐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죠?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이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네게부 땅 다시 돌아옵니다. 사막으로 돌아와요.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산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신뢰한다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약속을 받았어요.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직접 그 땅을 밟아봤어요. 그런데 하지만 현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떤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자,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어요? 약속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그리고 또한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하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한 거죠.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 먼 훗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였을까요?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걸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도요,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도 믿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감사하잖아요. 찬양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현재도 포함되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소망합니다. 그런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복 주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구해 와서 전리품을 가져오죠. 전리품을 싸워서 이거 가져오는데 누굴 만납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뭘 드려요? 11조를 드린단 말이죠. 예물을 드려요.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약속을 믿었어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근심으로 한숨 쉴 때마다, 아닌 표정이죠, 그죠? 전혀 근심 없어 보이죠,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 믿지 못하느냐? 참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이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가 봐요. 아, 어떡하지? 그러면 그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탁 찌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탁 그러면서 걱정이 확 몰려오는데 탁 치는 말씀이, 너 나 믿지 않는구나. 신뢰하지 않는구나. 전적으로.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군요. 너에게 있는 건 뭔지 한번 확인해 볼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있고요. 딸도 있고요.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곳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 너한테 준 게 많어.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겠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거 어떻게 감사해 주겠냐고. 믿음이 없는 거사 이러면서. 쟤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도마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살짝 찝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기업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왕만두. 너무 잘 되잖아요, 그죠? 힘들게 하시지만 하나님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감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올 하나님 주실 그 축복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거꾸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올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가정과 자녀와 삶의 기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으시고 믿고, 그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굳세게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